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제 마음에 좀 무거운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한 2, 3일 전에 온 이메일을 하나 꺼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새벽서부터 지금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그 이메일 받은 거를 제가 어디라고도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세계 지금 저한테 이메일 보내신 분들이 중동에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 하와이, 오스트레일리아, 괌, 뉴질랜드 그쪽에도 있고 쭉 있는데, 유럽에도 있고 있는데, 이건 제가 어디서 왔다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분이라는 거는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한국말로 보내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똥벌레보다 더러운 개 같은 인간들 발 아래서 박박기게끔 환경을 주시고 무능력하고 약하게 만드셨을까요?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무일푼에다가 촌스러운 모습에다가 천박함과 연약함과 노예 근성의 저주 만땅인 이 인생. 태어난 일이면 태어난 일이며 태어난 순간서부터 죄의 길이며 가시밭길이며 저주의 길이며 저주를 하루를 더 살 때마다 죄의 수는 더 많아지고 전쟁으로 죽던 무엇으로 죽든 죽는 그 순간이 기쁨이며 저주 끝이며 행복의 시작, 인생 끝종이 울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회초리 맞을까봐 무서워서 발발 떨고 살얼음판 걷듯 살얼음판 걷듯 한마디 행동 하나에 긴장하고 바닥에 납작 기고 살아도 맨날 삶이 시궁창에 개떡에 개에게 주어도 도망가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 안수 받게 하실 때에, 그때에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를 목사 안수를 주셨습니다. 저희 미국의 우리 동네 거지들 심정이 바로 이 심정입니다. 미국의 거지들은 제가 나가서 위로해주고 밥해 먹이고 뭔가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이렇게 이메일을 받고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름 밖에는 부를 수가 없네요. 저를 위하시는 분들, 또 서울에 계신 분, 또 어저께 또 멀리서 생일 축하로 오신 분, 그분들 마음 어떻게 기분 안 좋을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하도 아끼다 보니까 그런 걱정들이 나오고, 또 이런 이메일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이거를 어떻게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위로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기회를 허락하시면 다른 것도 할 수가 있겠지요.
첫째로 이제 지금 제가 눈 수술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른쪽, 왼쪽은 또 내일 또 들어가서 시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다 끝날 때까지는 이 왼쪽하고 오른쪽이 지금 한 줄에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거, 가까이 보는 거, 멀리 보는 거, 앞에서 보는 거, 이렇게 이런 게 다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안경도 지금 제가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하여튼 9.11 미국의 9.11 사태 나기 전에 피아노 악보감부에서 만든 그 안경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마저도 이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창색이 더 올려야 되는데 그걸 못 올리는 이유가 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이메일을 갖다 아침에 이제 한눈 감고 한눈으로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를 주셔서 이분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마 그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그 미국의 이민교회나 오스트레일리아 이민교회, 또 유럽의 독일의 한국교회 많죠. 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 문제입니다. 결혼 문제. 이제 물론 이민 가서 말과 풍습이 다르니까 여자들은 나가서 뭔가 이렇게 적응하는 게 좀 빠릅니다.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왼쪽과 오른쪽 브레인이 뇌가 서로 통화를 하는데 남자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여기 호르몬 조절이 돼가지고 오른쪽 브레인과 왼쪽 브레인이 통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적응하려고 그러면 남자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미 다 증명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민사회에서 힘든 것이 뭐냐게 되면 여자들은 빨리 적응하는데 남자들은 그게 적응이 어려워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제 부부 관계가 나쁘게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남자들은 하나 딱 틀이 박히면 이해한다는 것이 다르니까 내가 아는 밖의 거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힘든 것이 남자입니다. 특히 한국 남자는 심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뭔가 다릅니다. 뭔가 빨리 이해할 수도 있고 뭔가 빨리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한국 남자들한테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몰랐던 것들, 내가 못 해봤던 것들, 안 해봤던 것들, 모르는 것들 사실로 밝혀질 때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여자들은 그게 자연적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애를 낳고 애를 길러봐서 그런 것 같고 또 뇌가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니까. 근데 남자들은 그게 아주 힘이 듭니다. 이제 그게 장점이 전쟁할 때는 장점이 되겠죠. 그 외에는 너무 청자오청 이렇게 힘들어져가지고 특히 이제 부부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이민교회에서 이제 저한테 자주 물어보는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 남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제가 좀 안 보여요. 비비지 마세요. 네? 비비면 안 되고. 예. 고린도전서 7장 12절입니다.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어저께 제가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날을 보냈고, 또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좋은 운동화를 신어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기프트로 이제 받았습니다. 주여,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제게 베푸시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감당하기 어렵나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주 앞에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세상 좋은 곳에 빠져서 십자가 놓지 않도록 하옵시고, 이 세상 편한 것에 빠져서 주의 일을 버리지 않도록 주여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여, 오죽 가슴이 아프면 그런 말들을 이메일로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사오니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독거릴 수 있나이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더러운 놈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버지여,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영이 깨어져서 하늘나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더러운 놈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아마 여러분 이제 저하고 공부를 한 1년 하셨으면 아마 거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거의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한번 이걸 갖다가 연결해 보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울 선생이 결혼해서 하는 말이 이제 특히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7장 13절, 고린도전서 7장 13번째 절입니다. 그 남편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게 되면 그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cherish your wife, 그 cherish란 말을 쓰는데요. 이제 뭐 번역을 이제 영어로 직역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부인을 아끼고 부인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전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교회 간다고 머리를 자른다고 위협을 하면서 난리를 치고, 수요일날 교회에서 조금 늦게 오면 목사님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빨리 예배 안 끝나라고 소리 지르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명절이면 꼭 목사님한테 사과 한 상자, 배 한 상자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가서 늦게 오게 되면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왔더니 마누라는 교회 가고 없고 딸년이 밥을 차려주는데 눈물 나더라, 이제 이러시는 분들도 물론 이제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그 부인을 아끼는 분들이었습니다. 살기 좋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외도를 했다. 그거는 부인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부인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공짜 식모에 공짜 뭐 어쩌다가 한 번씩 그 심심풀이에 이거는 노예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한테 손을 댔다. 이거는 그 자리에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또 그 남자가 나가서 돈을 벌고 한다면은 부인한테는 살림할 돈을 안 주면서 밖에 나가서 이제 요정 가가지고서 이 난리 치시는 분들, 이거는 부인이 아니라 식모의 심심풀이의 노예입니다. 그런 거는 빨리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조건이 남편이,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좋아한다는 말이 식모도 아니고 심심풀이도 아니고 노예도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그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교 사상과 이 둘이 믹스가 돼가지고 뭐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신학대학교 교수라고 하는 친구가 밖에 나가서 이제 외도하고 다니고, 부인은 자기 사회에 체면에 있으니까 분방을 하면서 뭐 제가 부인도 외도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우리는 모르죠. 못 봤으니까. 근데 남편은 뭐 확실하게 그런 친구, 신학대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나는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있으니까 네가 이혼해서 뭐 했니? 그러면 너는 가짜야? 그러면서 무시하시는 그런 그 여자분들은, 그건 아주 그 애들이 뭐를 배웁니까? 위선 배우는 겁니다. 그 애들의 인생까지 망치는 그 무식한 그 여자분입니다. 그런 것들은 참 이제 그건 오른쪽으로 좀 많이 삐딱하신 분들, 또 왼쪽에 삐딱하신 분들은 같이 남편과 같이 밖에 나가서 삥삥 해주는 분들, 뭐 무지막 관광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정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받고 이제 보면서 이민사의 어려움도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민사회에서 미국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7월 12일 날 다시 가야 됩니다. 이민사회를 저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간들 앞에서 어떻게 정직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느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만 기억합시다, 여러분. 위선자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왜냐하면 투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마 이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일 같습니다. 그래 안 되면은 이제 오늘 이메일 오신 분들, 그러면 진짜 그 시궁창에 벌어진 개밥, 개도 안 주워 먹는 개밥 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기서 제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 표현이, 제가 오직했으면 제가 이 노트를 다 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소 가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연결시킬 테니까 여러분 한번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연결하는 게 맞나 안 맞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검색한다 그러나?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증한다 그러나? 검색. 어떤 시간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8절입니다. 18절.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그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느니 이것이 그의 군복이로다. 그 5장 18절 이해가 잘 안 가시면 그럼 그 8장 15절 이거 제가 이거 전도서 읽고는 한이 없는데 그냥 한 군데만 더 읽을게요. 8장 15절 전도서 8장 15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에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자, 안되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솔로몬 왕은 그러니까 그 당시 역사를 보게 되면 은이 너무 흔해서 은 가지고는 애들 장난감 만들어서 놀았대요. 그 정도가 이제 그 솔로몬 왕 때 그 얘기라는 겁니다. 이제 역사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 왕은 그 부인, 후궁, 첩 그러니까 같이 합법적으로 잘 수 있는 여자가 1000명이었습니다. 또 금이 하도 흔해서 애들이 장난감을 은으로 가지고 만들어서 놀았던 그런 왕이고 지혜가 모르는 것이 없었던 왕입니다. 그 왕이 하는 말이 이게 지금 낙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 낙이 그럼 과연 뭐였습니까? 그 낙을 보자니까 그 전도서 9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9장 내 헛된 진짜 9장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군복이니라. 이제 이게 그 남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이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라고 이제 그 유명한 그 신학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모든 게 다 말짱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복이 뭐냐게 되면은 그 낙이 뭐냐게 되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여기서 즐겁게 산다고 하는 말은 그 고통을 나누고 그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유한가치와 무한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한가치는 쓰면 없어지는 돈, 부동산 이런 겁니다. 그러나 무한가치는 나누면 나눌수록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아내를 끔찍이 위하는 마음, 또 아내가 남편을 끔찍이 위하는 마음, 사랑, 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 치근한 마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치근한 마음. 당나귀로 그 종려주일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그날 뭐합니까? 한 주일 있으면 십자가 못 박을 사람들을 오는 사람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다. 누구든지 오는 사람은 다. 그 치근한 마음. 분명히 이 사람들은 뒤돌아서서 예수 죽이라고 비명 지를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빤히 알면서 한 주일 뒤에 어떤 일이 날까 빤히 알면서 그 고쳐주는 마음입니다. 치근한 마음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무한가치라 그럽니다.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풍성하게 나눠주는 것. 이제 그런 말을 가지고 우리가 영어로 pass it on,
이제 그 패스런이라는 말 이제 즉 이렇게 뭐야 받았으면 주란 말이죠. 패스런. 그 말을 가지고 이제 그 캐톨릭에서 그 가스펠송을 하나 만들었죠. 작은 물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요 라고 하는 말 이제 영어로 된 것 한국말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 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전도서 6장 다시 갑니다. 그럼 낙이 무엇이었냐면 내 아내와 인생의 힘든 것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이 자기를 끔찍이 아끼면서 자기가 힘든 것 우리 같이 하자 도움 청할 때에 안 돼요 라고 하는 부인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거지 밥을 먹인다 그럽시다. 너무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어떤 이쁜 여자에게 나하고 결혼해서 날 좀 도와주실래요? 그 노를 안 하더라고요. 아직도 저와 저희는 비가 새는 빌딩에서 춥거나 덥거나 추우면 아주 춥고 뜨거우면 뜨거운 빌딩에서 우리가 둘이 서로 힘든 것을 나눕니다. 그 나누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저희 저 불러다가 한번 간증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되면 만약에 남편이 나누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내 이익만 챙겨라. 나는 부인은 아파 죽겠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어요. 부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저 혼자 그 컵 라면 끓여 먹었는데 그거 평생 말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단계 넘어가서 부인이 아파서 죽었는데 밥 안 줘 라고 하는 남편, 그건 조금 문제가 심하고 그거는 또 지나가가지고 이거는 부인이 완전히 이거는 식모 노예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그 낙이 없는 상태를 어떻게 말하냐면 전도서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6장 3절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며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뭐냐게 되면은 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이 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즐거운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부부가 그 힘든 것을 나누는 그 자체를 낙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반대면은 지금 남편은 나를 이렇게 개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노예입니다. 심심풀이 땅콩입니다. 식모입니다. 이럴 때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은 낙이 아닙니다. 저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숨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냉정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복이냐, 낙이냐, 아니면 저주냐, 마귀가 주는 이 저주냐. 그게 이 분간이 안 됩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며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있는 형편이 낙인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인지 아니면 저주인지 마귀의 저주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거는 인간이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대답을 들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노예 취급당하고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과연 내 몫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따질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은 구약의 이사야서의 구약 이사야서 1장의 주석입니다.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아마 지금 귀가 따갑게 들으실 텐데, 이사야서 1장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 1장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저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떤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럼 너 지금 네가 그게 뭔지 모르니? 저 깜깜한 악음 속에 있는 그럼 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만약에 여러분이 같이 사는 남자가 이제 제가 말한 그 세 가지 경우를 갖다가 그러고 있습니까? 하면 여러분이 거기에 앉아서 붙어 있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회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남의 체면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은 하나님 탓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 탓입니다. 그러나 그 세 가지 딱 봐가지고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나왔을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 오니까 제가 또 특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 눈에 보이는데요. 한국 남자들 너무해요.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하고 너무 엉터리가 많아. 그거 하나님이 봐요.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라 그랬어요.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거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담판을 지셔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스탑. 이거는 세계의 어떤 목사가 기도하더라도 대답을 들을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원하시지 누구를 통해서 시갖고 시내로 먹여서 이거 들어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원 원장이 담임 목사가 압니까?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1대1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문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릎 꿇으면 하나님에게 응답 들을 때까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그 누가복음 그 4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서 이제 제가 이거 조금 좀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가 계시다. 이제 그 유대인 회당에 어떤 풍습이 있냐면 누가 처음 오는 사람이 오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그 스크롤을 주면 그 히브리 말로 읽든가 아람어로 읽든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좀 그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이제 이거는 이사야에서 지금 62장 이제 61장이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그 이사야서 61장 1절하고 2절 중간까지 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그대로 임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유태인 학자들의 책을 읽어보게 되면 유태인 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유태인 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는 말이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히브리 랭귀지를 이해하려면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있는 그 스페이스 그걸 갖다 한국말로 뭐라 그러나 띄어쓰기 한다 그러지. 그 한 칸 띄는 거 그리고 한 칸 띄고 그래서 한 칸 띄고 하는 거 그 한 칸 그 빈 칸 그것을 이해를 못하면 히브리어를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 못한다 그럽니다. 이거는 유대인 학자들이 누구든지 하는 말입니다. 오케이? 자,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셨습니다. 한번 가가지고 그게 그 띈 스페이스가 그 공백이 어떤 뜻이 있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케이?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 다음에 2절이 뭡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며 예수님이 어디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전파하여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다가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하면은 이사야서 61장 2절에 전파하여 띄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 띄는 그 한 칸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즉 유대인 학자들이 말하는 그 띄어쓰기 하고 그 칸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히브리어를 모르고 하나님을 이해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말씀하냐면은 전파하여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는 안 하셨습니다. 한번
그 칸이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에스카톨로지. 그러니까 그 말세에 가서 하나님이 이제 백마 타고 그러니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백마 타고 다시 오실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한번 두 번째 뜻은 뭐였습니까? 두 번째 뜻은 뭐였습니까? 이제 슬픈 자. 오늘 아침서부터 제가 이메일을 읽고 마음이 무거웠던 그런 그 슬픈 자들 한국에도 우리 이민교회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뭐 유럽에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었습니까? 어떤 뜻이었습니까? 바로 그 뜻은 내가 위로를 받으려면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황철의 목사 얘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아까 전도서 우리의 해안에 사는 것은 고생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낙은 부인과 남편이 고통을 나눌 때에 그것이 낙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내가 가지고 안 주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나누면 나눌수록 고통을 나눌 수 있으면 좋은 것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내 고통을 나눌 수가 없어요. 내 사회 지위 때문에, 내가 남들한테 체면 때문에 그것을 내가 내 고통을 나누질 못하고 그것이 내 허움이 돼서 우리 미국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백인 할머니 하나가 자기 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못살게 놀았는데 어떻게 못살게 놀았냐면 이 주대기 방송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방송이라고 그러니까 그저 남의 요만한 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가서 험지하고 여보 그러니까 뭐 이제 한국말로 번역해 준다면은 우리 기도해 줍시다. 어떤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기도해 주자는 게 아니라 말을 퍼뜨리는 겁니다. 이 주대기 방송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 이건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집 딸이 시집 가기도 전에 임신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백인 할머니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 즉 내 낙을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이 뭐라 그럽니까? 견딜 수 있으면 혼자 살아라. 그러나 견디지 못하겠으면 결혼해. 남자나 여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침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얻고 어디를 두드리는 겁니까? 내 마음의 문을 내가 발로 차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을 내가 발로 차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서부터 희망이 나가지고 이거 아니야? 내가 노예였어? 내가 심심풀이 땅콩이었어? 내가 식모였어?
들쳐나오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올리는 것이 아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거를 보게 되면 저를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도 있고 엉터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내 신학이 틀린지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봤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 누가복음 6장에 나온 게 21절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혼자 사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이 낫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혼자 살면 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인생의 고통들을 누가 하고 나눕니까? 예수님과 나누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들 사이의 낙선 왔다가 갔다가 얼른 지나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서 즐거웠던 순간과 힘들었던 순간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해 아래에는 수고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낚시 나눌 사람이 없거든요. 그 수고로 나눌 사람. 그럼 누가 나눕니까? 우리 예수님과 나누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혼자 되시면 재혼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기도해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면은 그럼 우리 부부같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주가 가고 오는 거 보니까 제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가 날라오면 또 터지는 거니까. 자, 오늘 아주 솔직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한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뭡니까? 그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안에서 뭐가 생깁니까? 하느님의 기쁨이 솟아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가서 안수받지 마시고 어느 기도원 가서 큰 쭈그리가 앉아가지고 쭉 박달나무 나리 뿌리 뽑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 안 가도 오늘 밤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불 깔고 누워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마음의 기쁨을 찾으시고 앞으로 나갈 행동을 예수님께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거 다 지금 아주 하기 힘든 말을 오늘 하였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건 교회 목사, 아줌마, 아저씨들 어떻게 보건 관계없나이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했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라도 이 다음 때에서 이것을 보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늘의 낙을 제대로 찾아서 이 힘든 인간 생활 가운데서 기쁨을 느끼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이 땅에 있어서 기도하나 이제 하늘나라 가서 주 앞에 항상 기도하나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어저께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 저를 축하해 주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잊지 마옵소서. 멀리서 오신 분 잊지 마옵소서. 아버지요,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 일하다가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저 십자가 놓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